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는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형제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환영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약하여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그 만난 자리에서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수년 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했던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묘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을 들었던 여러 형제들,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여러 교회들의 협력과 도움 속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들을 지지하고 이어지게 했던 것인데 그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경험하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들은 그들이 정말 복음의 역사를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간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런 선교를 했는데 선교 사업들을 벌여왔는데 참 잘 마무리가 됐고 이것도 잘 되고 또 다른 계획도 잘 실행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고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받고 그 수많은 이방인과 로마의 식민지와 그 수많은 종교와 우상 집단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선교 사역이나 선교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21장의 분위기는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의 여러 유대인들 중에도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에 매우 열성적인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처한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바울은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사들에 대한 심각한 소문들, 나쁜 소문들이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의 사역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바울이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소문이 매우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고 난감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특히 율법의 열성적인 형제들에게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해도 다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암살 집단이 수십 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싫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에게서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의 내용들은 바울이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에 대하여 폄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그 자녀들에게도 따르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매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 할례와 같은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초반부에 나오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율법과 할례의 굴레들, 유대인들조차도 그 짐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유대 사회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거부한다. 이방인들이나 이방 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어떤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어떤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현대 사회에도 현대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아주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교훈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뭔가를 했다, 뭘 지키고 철저히 나는 이것을 지킨다는 것에 훨씬 더 사람들은 마음을 잘 뺏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뭘 수료를 하고 이런 것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믿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두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할 때도 이걸 수료했냐, 뭐 새가족부를 수료했냐, 세례문답 이거를 몇 점을 받았냐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많죠. 현대사회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많이 만들어 두게도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것들을 쫓아 주님을 향하여 깊이 매료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뭘 했다는 것,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 뭔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에 빠지는 그런 그런 것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할례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율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느냐?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지 않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분노의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복음과 진리에 입각하여서 변호하거나 변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결정한 것은 바울을 바꾸어 보자는 거였죠. 바울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기도 한 것이죠. 27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 형제들이 생각해낸 이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복음을 철저히 지키고 그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변증과 변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분노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 방법들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해보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온 것을 분명히 들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이 다 기한이 차면 보통은 이제 30일 혹은 90일 정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더 오래 하고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석 달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시린의 기한이 다 끝나고 나면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 결례를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할 때 비용이 드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었던 것을 자르고 태우고 뭐 정결례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나시린의 서원을 끝난 것에 대한 어떤 예배를 하고 하는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걸 알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 한 사람 그 4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시린의 결례를 다 마무리하고 그 과정을 할 때까지 그것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 자신도 이방 사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정결한 결례를 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어떤 그 입장에서 타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쓴 기록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모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일절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할례를 싫어했다거나 율법을 싫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차이도 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할례나 무할례나 무슨 필요가 있냐. 할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 할례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만약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도 할례를 받고 싶다면 바울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베풉니다. 디모데가 이방인이어서 할례가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충실한 자였는데 그가 할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시면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 신자들이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그러므로 유대의 관습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심령, 새로운 심령,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과 그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가 겉에 드러나고 교회의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에 마음을 두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많은 편지와 그의 사역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형제들과 장로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타협이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복음을 뒤바꾸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행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내가 따랐던 것은 그 문화 자체를 내가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원칙을 꺾고 타협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대 사회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를 안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그 열매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복음에 대하여 왜곡하고 오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결국은 반대하고 반감을 가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여러 형제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홍보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일이 그들의 그런 순진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에는 항상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뭔가 이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다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거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거나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일이 결코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복음의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문턱을 낮추어도
타협하지 못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두 가지 반응을 회색지대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두 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가 저 말씀에 따라서 더 복음에 진지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유화시키고 섞고 중간지대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는 언제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서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장로님들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다 좋은데, 다 좋고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건 맞지만 그 약을 겉에는 달짝지근한 이걸로 감싸서 당위정을 만들지 않느냐.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된 지 첫 번째 해였고, 뭐랄까 좀 그때는 순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발언의 그 내용들을 유화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자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깡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목사가 된 지 처음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지, 하여튼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제가 아무리 발언을 약하게 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도 거부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지옥과 저주뿐이라는 말을 할 때 아무리 수위의 발언을 낮추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괜찮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좋고 하지만 조금 더 잘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일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것이 좋았고 그래서 행복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행복한 것이 없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인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내가 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너는 아마 그 감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할 때는 제가 부목사 첫 해 할 때의 그 설교의 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쓴맛은 전혀 없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제가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하고 문턱을 낮춰보려고 하고 해도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선명한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말의 표현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우리의 인생 전부와 인격 전부가 철저히 순복해야 하는 것은 무슨 논리를 갖다 놔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교회의 머리이고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맞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제 로마서 6장을 읽어보셨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아무리 유하게 하고 율법에 잘하고 동화되는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이 선명한 복음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다는 것은 감출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잘 섞여 들어가고 세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실한 진리의 선명한 것, 하나님이 선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하기를 더 애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단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중심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갈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제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딴 길로 빠지고 싶지 않고 속도가 느릴지언정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와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참 모자르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서 보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달려갈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달려갈 길,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들,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고 얻게 되는 모든 삶에서의 열매들도 그것이 고통스럽던 즐겁던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배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삶의 위로와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